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인데, 자, 어떤 상황일 때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주 극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과 왜 그런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면서 왜 이스라엘이 극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대부분 거절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조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시인하는 것이고, 또 입으로 시인한 것이 행위로 드러나 삶 속에서 증명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인하는 것과 믿음은 전 삶을 통해서 과정에서 내적 죽음과 그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성품의 열매, 즉 성화의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자, 이처럼 이 복음 구원은요, 시인하는 것과 믿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처럼 귀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예, 그렇죠. 그것은 전도자들의 외침과 또 듣는 자들의 반응으로 시작되고 또 계속 전파된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또한 본문에는 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문을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 같으니라.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법이 나와요. 여기 보면 어찌가 4번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어찌라는 표현은요, 어떻게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질문법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뭡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또 복음을 들어서 믿었고 선지자, 전도자들의 보내심으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왜 전도자를 보내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본문 말씀처럼 시인하는 것과 믿음으로 되어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은 구약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었고, 또 바울 당시에도, 그리고 현재의 나한테도, 우리한테도 그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에 퍼져갔단 말이에요. 또한 이제 저를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전도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인용했던 말씀인데, 그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내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듣든 듣지 않던 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발인 거야. 이렇게 전파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좁은 길을 날마다 가야 하는 구원의 긴 여정이 시작돼요. 그런데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만약에 거부를 하면요, 그 구원의 여정은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요,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백성들은 전도자를 보내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라고 주장하면서 그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파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자, 3절부터 9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첫 번째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는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세 번째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네 번째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씨를 뿌리는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공정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지역에는요, 이모작, 사모작을 해요. 그들의 경작법은 일일이 땅을 갈아서 씨를 하나씩 심는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농부는 씨를 담은 자루를 들고 씨를 집어들어서 앞으로, 뒤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뿌리는 거야. 씨는 그냥 날아갔을 것이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예요. 그는 뿌리는 것 이상 개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잘 자라는 이상만 관리해요. 싹이 난 것들에게 많은 관리와 손질을 해요. 그렇게 자라서 수확기가 되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요, 농부가 아니라 밭이에요. 그것은 개개인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거기에 반응해서 받아들이는 영혼만이 구원을 향한 여정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복음을 받아들이인가 아닌가라는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구속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보편적인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씨를 뿌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씨에 반응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은 실패를 해요. 길가에 뿌린 씨앗처럼
아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린 씨처럼 반응은 하지만 다른 이유들 인해서 실패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의 실패는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구속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를 매일 찾으셔요. 그리고 그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들에 의해 시작되고 성장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 하냐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전도자를 보내셔요. 복음을 들고 가는 그들의 발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거예요. 곳곳에 가서 그들은 복음의 씨를 무지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는요, IT 세대, SNS 시대, 온라인 시대, 영상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올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참 복음을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 거야. 그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대다수는요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하지만 실패로 끝나요.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개인의 반응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반응에 실패해요. 또 반응했다가도 넘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있어도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어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구원이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에 반응해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무르고 있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각자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에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자, 다음 본문이죠.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다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 자,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말씀한 거죠. 뭐라냐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 순종치 않았어요. 이 순종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휘파쿠어인데요. 휘파는 몸마 아래에서, 쿠어는 듣다 이런 뜻이에요. 합성어인데 그게 뭐냐면 경청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전하는 자의 밑에서 아래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듣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순종은요 들음에서 시작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았어요.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요 대다수가 순종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교만했고 거부했으며 업신여겼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요 진실한 말씀은 언제나 쓰고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참 복음은 마치 칼과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막 촉구하고 막 번영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막 질타했고 세상의 유행과 풍습에 젖어 있는 그들을 막 질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안락하고 세속적인 삶을 포기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복음은 항상 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번영과 평안과 행복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회개한다는 진리 대신에 열심으로 종교 생활하면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걸로 바꿨어요. 그 결과 거짓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환영을 받았고 항상 부유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메이저리그였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언제나 인기가 없어요. 마이너리그였단 말이에요. 이 참과 거짓의 복음은 항상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짓을 외칠 때는 사람들의 수는 참 진리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화면에 보면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나였으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야는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단식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전해도.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뭐냐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믿지 않았단 말이야.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전한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나머지 어때요? 톱으로 켜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에서 전한 복음은요. 고난받는 메시아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메시아, 자기네들을 통치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그리고 자기네를 중심으로 부유한, 번영하는 그런 나라를 원했단, 그런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전한 복음은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 보면, 자, 이렇게 시작하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습니까? 예, 그 다음 구절에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 상이 어떤 상이었냐면, 고난의 메시아를 전했단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팔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 사람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 다음 볼까요? 밭이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둑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장과 털 깎는 자의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여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여기 보면 이 메시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실 메시아를 보면 정말 비참하고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멸시당하고 죽음당하고 이런 자로 지금 소개되고 있잖아요. 이런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거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요, 참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고 거짓 복음에는 자발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에요. 또 이사야에서 아까 말한 53장에 나오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참복음, 곧 힘든 복음, 치열한 복음, 이 고난의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것은 번영과 행복의 복음이 아닌 고난과 죽음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어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거기서부터 믿음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은 거친 복음이에요. 죽음을 요구하는 치열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예전에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서 자세히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올바른 복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요,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속을 받는 거 첫 번째예요. 구속, 죄사함 받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과거에 지은 죄를 영원히 용서받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생에 한 번이고. 자, 그러면 이 구속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성품, 성화를 닮아가는 것이 이게 아주 긴 과정이에요. 이것은요, 날마다 자아의 죽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없애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치열한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칭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영생 얻는다, 이 신칭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인 구속 죄사함은 쉬운 복음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믿기만 하면 칭의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가는 구원은 치열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속, 이 죄사함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만 하면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이지만 온전한 구원은, 즉 이루어가는 구원은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알려진 거예요. 열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은 길고 긴 전 삶의 과정이고 철로 역정의 길이에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어느 날 자신의 등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 구속, 즉 죄사함을 받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는요, 이 구속 죄사함을 받고 바로 천성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광야 같은 거칠고 좁고 협착한 어려운 구원의 길, 그 여정, 좁은 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구속을 받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구원의 여정을 함께 향해서 기꺼이 출발했어요. 그는 천성문을 향하여 가는 좁은 길에서 수많은 역정과 사탄과 세상과 죄의 유혹이 있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침내 천성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구속을 받았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새롭고 살 길, 생명의 길을 향해 나가야 하는 거야. 가는 길이 비록 수많은 암초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역경을 딛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천류 역정에서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그 좁은 길을 가는 여정에서 수많은 교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물질 때문에 멸망당해서 죽어있는 광경을 목격한 것을 기억할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고난이고 치열하고 날마다 자아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여정과도 동일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았잖아요. 이게 유월절 체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요, 곧바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길고 긴 구원의 여정이 남아있어요.
이 광야 40년은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고난의 그런 기간이었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성화, 거룩함을 이뤄가야만 하는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치열한 복음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를 했어요. 많이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인들이 성화를 이뤄야 하는 치열한 복음을 거부하고 쉬운 복음, 번영하는 복음, 복받는 복음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처럼 잘못된 교리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인들 중에 구원을 향해 출발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 성화를 향하여 출발해야 하는데 이미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이미 전성문에 도착했다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고 어리석은지요. 수많은 교인들이 심판대에서 이런 변명을 할지도 몰라요. 자, 어떤 변명이냐면 주여, 주님,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탓을 할지 모릅니다. 이런 변명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또 거친 복음이 아니라 편안한 복음밖에 못 들어서 또 내적 자아의 죽음이 아니라 번영밖에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신사도주의나 거짓 은사주의의 미혹에 대해 못 들어서 칼빈주의밖에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변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해요. 볼까요, 한번요? 화면에 보시면요. 봅시다. 네, 로마서 10장 18절이에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내가 누구냐면 바울이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변명으로 일관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어법으로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까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앞에 아까 봤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면 어찌 전파하리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선지자, 전도자들의 보내심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네들은 왜 전도자를 보내지 않아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단 말이에요. 이 바른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고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그들이 못 들었던 것이 아니라 안 들은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귀를 막은 거란 말이에요. 참 선지자를 통해 바른 복음은 이스라엘 전역 또 땅끝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도 거짓 편에 섰고 참된 것을 박해했어요. 그들은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거였단 말이에요. 피의 복음, 죽음의 복음, 내적 자아의 죽음의 복음, 고통스러운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생각과 다른 복음에 대해 귀를 막은 거란 말이에요. 네. 듣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7장에서 참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말입니다. 스데반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에 대해서 이를 갈며 달려들어서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스데반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서 참 선지자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아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은 전도자들의 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고통스럽고 아픔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거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를 갈고
그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스데반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보다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그를 죽이고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네. 다시 화면을 봅시다. 자,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나눌 말씀이에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도 겪을 비슷할 상황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참과 거짓을 그때 가서야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미혹해왔던 영성주의, 신비주의, 방언기도, 칼빈주의, 신사도주의, 번영주의 등 수많은 누룩의 실체를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대다수의 거짓 것들은요, 내적 자아의 죽음과 반대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달콤한 캔디를 제공해요. 진리와 영성의 얼굴을 하고 속여왔던 거짓 실체를 심판대 앞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은 정말 매우 슬픈 일이에요.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님,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난탓으로 돌릴 거란 말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들었다. 변명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실 거예요. 거짓 복음과 미혹이 판을 치고 있으며 비록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가 소수일지라도 그들은 분명하게 들었을 거예요. 다만 그들은 그것을 듣고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거부했고 귀를 막고 듣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이의 소리를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교회 건물을 보고 가요. 대부분 큰 교회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이 땅에 축복받는 거, 또 좋은 얘기, 성공하는 얘기, 기도만 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준다, 이런 말만 하고 너무너무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할 수 있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을 뿐인 거예요. 자기 속의 욕심을 따라 스스로 그 미혹의 속으로 걸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미혹된 것이거나 잘못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스스로 그 길을 간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화면에 봅시다. 이렇게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예전은 그렇지만 지금은 더하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갈수록 더 이런 것을 따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둬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교인들은요, 항상 사욕과 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들은 사욕을 쫓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부분이 다 해당돼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예요. 저도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전한 복음을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관심을 갖고 설교를 여러 번 듣기도 하고 관심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도 저를 많이 봤어요. 근데요, 결국 어떻죠? 그들은요, 그 복음을 끝까지 끝내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아왔어요. 왜 그렇죠? 예, 자신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을 선택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매우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은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있어서 사역과 진리를 분명히 구분하게 돼요.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꾼들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요, 정말 못 들어요. 들을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 그냥 아멘 아멘 받아들이면 그는 참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참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또 따를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가 진리를 따를 것인지 못 따를 것인지는 그 다음 문제이지만 분명히 따라야 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므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우리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봅시다. 자,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그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는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여기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루 종일 올바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변명에 대해서 바울은요,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죠. 네. 자, 이 모세가 한 말은요,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뭐냐면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제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광야 40년의 거의 막바지의 말씀이고 결론이에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항상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질투를 유발시켰어요. 하나님은 장차 이방인을 사랑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먼 미래 이방인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백성을 부르신 것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바울은 이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그게 말하는 거냐면, 바른 복음을 못 들었다고? 모세 때도 그랬다. 광야 40년 동안 하신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고 변명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사야서. 자, 이사야는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6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였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였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러면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 자, 하루만 그랬어요? 아니면 일주일만, 한 달만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매일 종일 손을 펴서 백성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한 거야. 그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끝나잖아요. 이 말씀은 거의 막바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마 10장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너네들 바른 복음을 못 들었다고? 모세 때도 그랬고 이사야 때도 그랬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이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그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렀고 말했는데 너희는 몰랐느냐고 하느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얼마나 종일 손을 벌렸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에서는요, 아주 리얼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종일 손을 벌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여 물러갔도다. 종이의 손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렇게 했지만 그들이 안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올바른 복음을 받지 아니한 교인들에게 종일 내 손을 벌리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에 대한 심판에 내릴 때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어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몸을 거르지 마시고 참된 복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좁은 길로 가십시오. 철로 역정의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천성문에 도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자아의 죽음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